예, 여주님, 네. 정각을 이제 기도 수행하면서 저번에는 승도모 기도가 이제 끝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전각으로 가시게 되셨나요? 그다음에는 법정교에서 가장 높은 데 구중궁궐 같이 음, 가장 안쪽에 위치해져 네. 있는 천하전으로 갔어요. 네. 음. 천하전 가 보셨어요? 아니요, 그때 한번 갔는데 그 위에 정각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 아래만 몇 개 이렇게 좀 보고 왔어요. 그쵸. 맞아요. 거기 오신 분들이 아마 다 둘러보았어도 천하전을 빠뜨리고 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깊이 산 높이 있어서.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천하전? 네, 네. 천하전은 1958년 10월 10일 준공되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천하전도 고전식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어, 그러니까 외부는 2층이에요. 네, 근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금산사처럼 통층이에요. 어, 그리고 구궁정자형이에요. 그 안에가. 네, 그러니까 구궁정자형이니까 중궁 자리에는 열석자의 증산 상제니 목조 영상과 좌우에 보처 영상을 모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이니까. 네. 삼위일체의 신앙처로서 도생들이 겁기를 벗는 수련의 본원처이며 대학 공부 자리라고 해요, 거기를. 아, 그래서 억조 창생에게 식록을 내리는 곳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농미, 즉 쌀을 올리고 기도하고 수련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 공산 법정교 60년사에는 천하전의 건립 과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청기 88년, 그러니까 1958년 네. 정월 1일 음, 신년을 맞아 새해 치성을 올리니 상제님께서 명령하시되 또 집을 짓도록 하라. 이번에는 높은 자리에 터를 잡아야 될 것인즉 처음 기초시에 산 중턱에 터를 본 자리가 있느냐고 하문하시므로 있습니다. 라고 상고하니 또 하명하시되 술상을 차려서 가자고 하시므로 술상을 차려 산 중턱으로 올라갔더니 상제님께서 보시고 터가 썩 좋구나. 이 자리는 대학 공부하는 자리라. 너희들의 걷기를 벗을 집이 될 것이니 성의껏 지어 공부하도록 하라고 하시고 또 금성골로부터 전라도까지 집은 13채를 지으면 될 것이라고 한 일이 있나니 이 집으로 집 짓는 일은 끝이 나리라. 그러니까 13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6기초짜리잖아요. 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6채 줬죠. 예, 그러고 거기서 각 정각들 더하면은 도합 13채가 되는 거예요. 천하전까지. 그러한즉 더욱 정성을 들이도록 하라. 집 모양은 그러니까 천하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집 예, 모양은 구궁으로 하여 우물정자형으로 하되 통로를 두도록 하라. 그 예, 집에서 한 차례에 남녀 30명씩 공부하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수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로부터 혈심전력을 다하여 집을 짓고 단청을 완료하니 이 건물을 천하전이라 명명하였다. 음, 10월 10일 대룡전에 모셨던 성부님의 열석자 영상을 천하전으로 옮겨 영상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니까 선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남쪽으로 섰으니 북을 쳐라고 하시는지라. 이에 북을 가지고 와서 치니 소리가 나지 않는지라.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또 선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므로 밖으로 나가서 천기를 살펴보니 천하전 위 하늘에 오색 체운을 두른 천등 5개가 떠서
한동안 비추다 남쪽으로 사라져가니 이를 본 수백 명의 도생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음. 천하전은 수련 도장으로서 무술년 10월 10일 첫 공부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 증산법종교 60년사에. 어. 그래서 여기서 10월 10일 날 그 영상 봉안한 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면 10월 10일이 큰 도령과 작은 도령을 낳잖아요. 선사님께서 영으로. 그렇죠. 근데 그 누구의 생일이라고 했어요? 10월 10일이. 작은 도령. 그렇죠. 작은 도령의 생일이잖아요. 네. 근데 왜 큰 도령도 있는데 작은 도령 생일에 맞춰서 10월 10일 그 봉안식을 했을까? 그리고 영대도 마찬가지로 10월 10일 그 봉안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게요. 음. 똑같은 10월 10일. 의미하는 10월 10일은 무국이죠. 네. 무국이면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구. 마고. 마고의 자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천하전도 영대도. 그래서 굳이 10월 10일 날 그 봉안식을 하게끔 명을 내린 거죠, 하늘에서. 네. 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천하전은 또 거기다가 현판이 뒤집어져 있어요. 네. 영대는 바르게 있는데. 어. 그럼 같은 무국이지만 또 다른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현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정각의 입구에 천하전이라 씌어진 자서의 편액이 걸려 있어요. 천하전에는. 네. 근데 이와 같이 현판이 거꾸로 뒤집힌 정각이 제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교회에. 네. 기억나세요? 어디 어딘지? 아니요. 어디 대령전하고 대령전. 네. 승도묘하고. 정도면 그 어. 천하전이군요. 네. 그리고 천하전하고 그래서 이 세 군데는 그 법정교가 6기초 자리잖아요. 네. 5기초는 금평 저수지 음. 자리에서 이제 물에 매몰되었고 네. 1기초는 금성골로 시작을 한 거죠. 네. 나름대로 천하전을 두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글을 썼던 사람들, 아는 소리를 했던 사람들 다 헛다리를 짚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네. 그러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첫째, 음력 10월 10일에 건립한 천하전의 외부는 하도의 천이이신 오황극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대 역시 이와 동일한 천하전과 동일한 날짜인 10월 10일에 상냥하였지만 천하전과 반대인 우서로 쓴 현판을 걸었어요. 영대는. 아 예. 그거를 감안해서 볼 때 영대는 육기초를 뜻하여 낙서의 오황극을 상징하는 정각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즉 낙서의 오황극이 누구다? 김수부님임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대의 주인은 김수부님이다. 음. 그리고 둘째, 천하전의 내부는 구궁 정자형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의 땅으로 후천 무국이신 대모님을 상징하고 있죠. 네. 상제님이 아닌 대모님을 상징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천하전 중앙에 삼배옷을 입고 계신 분은 상제님이 아닌 누구다? 대만님. 대모님이시다. 그래서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네. 신도로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천하전의 중앙에 삼배옷을 입고 열석자로 서 계신 분은 대모님이시다. 정사모님. 네, 정사모님이셨다. 정확히는 누구다? 마구. 네, 마고셨다. 그걸 인제 도신주님의 영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뭐 그 보기 전에는 모르죠. 뭐 다 그냥 다 상제님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사님도 속은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는 드러날 때가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상제님을 신앙하던 사람들인데. 그럼요. 선사님도 아마 다 등한시 네. 등 돌리고 다 떠났겠죠.
내 아빠 내 아빠한테 아, 술을 잘 선생님이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먹으니까. 내 아빠 그래서 보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천 마리 닭 중 한 마리 봉황이다. 그런 그쵸. 말 있죠. 음. 그리고 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음. 그거는 천붕 우출이라 해서 천붕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음.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데 왜 소가 나온다고 하였을까요? 소가 어. 그게 소가 하늘이 무너지는데 소가 음. 나온대요. 네. 그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음. 그 소예요, 소. 소를 아. 얘기하는 거예요. 솟아날 그게 음. 소. 음. 이 속담은 현재의 좌우선이 선천의 묵은 하늘이 무너져, 그러니까 선천의 묵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천지비였잖아요. 그쵸. 예, 하늘이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지천태로 바뀌었잖아요. 네. 거꾸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선천의 운도가 닿아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암소로 상징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미륵이에요. 그러니까 음. 마고님이에요. 네. 그래서 마고님께서 출하심을 세상에 누설한 속담이에요, 이 말이. 그 하늘이 무너져도 어,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죠. 음. 그리고 천 마리 닭 중에 한 마리 봉황도 그런 의미고. 네. 봉황이거든요. 봉황이 뭐냐면 그 계룡 봉이잖아요. 그쵸. 예. 음. 그러니까 봉황을 상징하는 게 오리예요. 음. 그래서 오리 솥대제를 모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왕자산에 500년 넘게. 그쵸. 그리고 지금 6기초, 5기초 있는 데가 다 오리알터잖아요. 네. 그게 봉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리가. 음.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마고고 네. 태초의 새가 오리예요. 네. 그래서 오리 이꼬로 봉황, 봉황 네. 이꼬로 마고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공식이. 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만국 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음.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거 정주영 씨가 소 몰고 간 거 그걸 보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 그래서 막 그때 막 일 나는 줄 알고 막 한참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난리 났죠, 그때 막. 네. 소를 몰고 정주영 씨가 가 가지고 이제 "야 이제 끝났다." 막 음. 어, 예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니까 그런 사당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보세요. 씨름판에 음. 소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럼 판을 걷게 된다 그랬죠? 예. 그 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제. 마고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마고. 예. 그죠? 예. 근데 마고가 드러났잖아요. 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뭐예요? 음. 이제 판을 이제 판을 걷을 때가 된 거죠 이제. 걷겠다라는 하늘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네. 맞죠? 네. 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도신주님이 신안으로 보니까 음. 천하전 중앙에 모셔진 분이 상제님이 아니라 마고였대요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증거를 제가 한번 대볼게요. 네. 증산 법정교 60년사에 그 영상을 밤나무로 모셨거든요. 네. 그 밤나무로 모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청기는 75년, 서기 1945년 6월 24일 화천기념 치성을 거행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례님께서 이렇게 하명을 하시는 거예요. 밤나무로 10석자 높이의 영상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밤나무를 구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만 알아본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 그냥 이렇게 건너갔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너무 길어서. 네. 그래서 영상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굵은 밤나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우 그런데 그런 밤나무 찾기가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죠. 느티나무도 아니고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는데 설사 쓸만한 크기가 되는 것이 눈에 띄인다 해도 고목이 되고 좀이 먹어 쓸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때. 군이. 동네 이름. 예, 예. 군을 돌아오는 도중에 고로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연 밭골이 있대요. 예. 거기에 밤나무 밭이 있는 거예요. 어, 거기에 이제 뭐 있다고 밤나무가 좋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예. 가니까 정말 수십 그루의 밤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가운데 하늘 높이 우뚝 솟아있는 밤나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꼿꼿하게 자란 게 아주 굵은 거예요. 음, 그리고 벌레 먹은 자국이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참. 그래서 마음이 흡족해서 밤나무 맛 주인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그 밤나무 맛 주인이 음, 안 그래도 그 나무를 보면서 이 음. 나무는 반드시 귀중한 데 사용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남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만난 거잖아요. 만날 사람 만난 거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허다한 밤나무가 모두 벌레가 먹고 추잡스러운데 그 음, 나무만 오래전부터 벌레 한 마리 날아들지 못하는 것을 수년을 두고 본 거예요, 그 주인이. 예.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에서 해마다 10마리 넘는 알밤을 딸 수 있었다니까 그 상상이 되죠. 그, 그랬는데 웬일인지 3년 전부터 한 음, 송이도 열지 않는 거예요. 음, 때, 그래서 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밤나무 주인이. 음, 그러면서 그 밤나무의 수령이 그해 꼭 50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년이 됐다고. 음, 그러면서 그대들이 이 나무에 임자 같으니 값이나 얼마간 생각해 주고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 우차로 운반해서 와 갖고 그 절동을 하니까 단면이 배 속같이 고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깎아 갖고 지금의 천하전의 중앙에 서 있는 영상을 조성을 하게 된 거죠. 저기 조성하기 전에 가져와 갖고 나무를 두고 이제 치성을 먼저 올리는 거예요, 깎기 전에. 음, 그때 운장상제와 천존신장이 대신명 제의들과 내려와서 음, 이제 감정을 하더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시면서 "나무야, 이 나무야, 50년을 고생하다 말고 너 이제 때를 만났구나." 그죠? 음, 그래서 그거를 그 정사님과 의경주라는 분이 서투른 솜씨지만 정성을 다하여 그 조성을 해서 9월 19일 날 그 영상을 봉안하였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그래서 여태까지 당연히 상제님인 줄 알았죠, 그분이. 그렇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과거이셨다. 대모님이시고 또 마고이시고 음, 그분이셨다. 그러면은 왜 그분이 대모님이라고 하는지 그 주장을 들어봐야 되겠죠. 음. 근거. 그렇다면은 이제 상제님과 정씨 대모님의 혼인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좀 되돌아가 볼게요. 음, 왜 그분이 대모님인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음, 네. 상제님께서 왜 굳이 49번의 혼담을 물리치고 50번째 혼인하였을까? 음, 아마 그 도판에 계신 분들 네. 아마 이 얘기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많죠. 예, 저도 그냥, 아유, 상대님의 부인이 되신 분이니까 까다롭게 구하신다고만 그랬구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죠. 상제님과 정씨 대모님께서 어떻게 혼인하게 되셨냐면은 네. 상제님께서 장성하시어 혼기에 이르자 그 상제님 부모님께서 매파를 두어 여러 차례 간선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상제님께서 매파가 주선한 기수집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집 선대의 가계와 친족의 인품과 악습, 음, 악성 등을 물건 보듯이 낱낱이 말씀을 하니까 음, 결국 부친께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몇 년을 보내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혼사끼리 막히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부친께서 무려 49 번이나 간선을 너무 까다롭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고 그 음. 뒤로 어디서든지 청혼이 들어오면 50 번째 되는 교수는 무조건 허락하리라 음.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상제님이 이제 21살 되시는 신묘년 음. 늦가을에 신묘년이면 흰토끼죠. 그러게요. 그때 음. 연수부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김수부님은 태어나고 희한하게 상제님은 장가들고 들고. 신묘년이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신묘년 늦가을에 마침 김제군 초처면 내주평에 사는 하동 정씨 문중에서 중신이 들어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제님 부친께서 즉시 어떻게 해요? 바로 해 버렸죠 뭐. 호응을 하죠. 뭐 곤보든 째보든 그걸 알아볼 새도 네. 없이 호언을 하고 잡으러 맞이하시니 이름은 치순이요. 음. 나이는 18이며 아 몸이 많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네. 왜 불편했을까 근데 참. 그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본주님께서 네. 천주대 모실 때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축받아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 부축을 받는다라는 거는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시사하겠죠. 천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음. 또 영이 그렇게 너무나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부축을 받아서 오신다라는 거는 많은 걸 시사를 하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진실을 보는 눈을 다 가린 거죠. 음. 대모님께서 뭐 예쁘고 똑똑하고 잘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판을 차리고도 남았죠. 그렇겠죠. 그 종도들이 가만뒀겠냐고요. 음. 몸이 불편해도 그 난리였는데.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해 겨울, 신묘년 그해 겨울 음. 한방눈이 쏟아지는 날 상제님께서 정씨 대모님께 장가드시는 거예요. 예. 이는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통해 천지 음양이신 두 분이 인간사의 일륜 속에서 정음, 정량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 기초 위에 천지 대도의 법맥을 이을 천륜의 자식을 낳아 누굴 낳았어요? 화 화은당. 선사님 낳죠, 한당 선생님. 예. 그래서 지금의 맞네. 육기초의 기지를 마련하게 되셨던 거예요. 만약에 선사님까지 죽었다면은 지금의 육기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없죠. 못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뭐라 그랬냐? 세상에 일륜이 참으로 크나 일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일가리라 하셨어요. 예. 근데 우주. 이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을 하면은 상제님과 대모님 사이에서 선사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 이거 천륜이야라고 그래서 우주일가니까 뭐 법정교가 법맥이야 그렇게 뭐 법통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그런데 상제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게 천지공사를 보셨을까요? 음. 그럴 턱이 없죠. 아주 복잡 미묘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신도의 눈이 열리지 않고는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요 마스터 키를 음.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내주셨어요? 도신주님이? 그렇죠. 도신주님을 보내주셨는데 도신주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신농 씨. 어? 예. 그렇죠. 염제신농 씨. 신농 씨. 근데 염제신농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운장님? 관운장. 관운장이면서 네. 운장상제? 아니 황소. 아 그쵸. 항소. 네. 황소였잖아요. 네. 상징하는 거죠. 그 황소죠. 황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뭐다? 대주. 결국은 마스터 키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황소하고 선녀는 음.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하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황소도 마스터 키고 음. 선녀, 그 황소 등에 타고 있는 선녀도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음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신주님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도신주님을 괴롭히잖아요. 많이 이리 괴롭히시죠.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막 못 살게 굴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막 괴로워 죽겠다고. 근데 도신주님 제가 물어보면은 진짜 거부하지 않고 그냥 응, 알려주잖아요. 왜? 황소니까. 응. 황소가 거부하면 안 돼요. 소처럼 일하시는. 소처럼. 그 만약에 거부하면은 제가 응.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소를. 그 개그 소재로도 나오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알고 보니까 직녀가 키웠어요. 직녀가, 선녀가. 소는 누가 키워? 음. 그래서 어 그 상제님의 음, 일륜자리이신 대모님의 존체를 먼저 밝혀야만 음, 상제님 도의 법맥을 잇기 위해 정말 처절한 고행의 길을 걸으신 선사님의 그 천륜을 세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바로 세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반 도생들은 그 수부 사명을 받아 상제님과 동일한 천지 신권을 쓰셨던 고수부님의 신이한 능력과 음, 표면적인 건곤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뿌리인 천지 음양의 반쪽 음도수 자리에 비밀의 열쇠를 진 정씨 부인의 위치에까지는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한 나머지 오히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저, 폄하하였던 거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증산도 도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딱 한 구절 있잖아요. 허령 들렸다. 음, 음, 선사님도 허령 들렸다. 음, 상제님께서 "에이 저 찌찌찌찌." 했다고 나오잖아요. 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증산도 출신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에이, 허영된 참배도 사람들 하지 말라니까 참배도 말 잘 들어야 되니까 말 잘 들어야 콩고물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거고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지나가면서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아유,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갔던 거죠. 판밖의 진리가 거기에 있었는데, 사실. 그렇죠. 거기가 핵심이었는데. 네. 상인께서도 망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나 또한 경을치 않느니라 하셨어요. 그 말은 또 써놓고. 어. 근데 이 말을 하신 분이 상제님이신데 그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무시했겠냐고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부인 수도는 내 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라 하셨어요. 되게 모순적인 상황, 모순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JSD에서는. 모순적인 얘기를 했죠. 그거는 증선돼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이미 흥미가 정씨 없네. 대모님을 두고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진짜 이런 것도 안 하셨겠지. 음. 상장 안 그래서 했어, 상장. 경전에 드러난 정씨 부인에 대한 상제님의 언행 중 일부는 한편으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면 그냥 액면 그대로 정씨 대모님 허령 들린 여자 음, 장애인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다못해 그 어린 호연이는 뭐라 그랬어요, 상제님한테 대놓고. 대모님이 오셨잖아요. 상제님 보러 음, 객망리에서 구리골까지 그러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오셨는데 봐요, 안 봐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그만 호연이도 거기에 도전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제님한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제 그 대모님이 왔다가 이제 상제님이 안 만나 주니까 음, 청실홍실 내린 조강지체는 하늘이 내려다본댔어요. 아,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옷이었어 그려요. 네, 천지문을 열어갖고 발을 치면은 다 들어온다면서 어찌 조강지처가 왔는데 보는 둥 마는 둥 네, 사람 마음을 슬프게 해요. 네, 신랑이라고 찾아왔는데 남보듯이 하고 돌아서서 가려면 얼마나 서러울까 그렇게 얘기하죠. 네. 얼마나 진짜 똑똑해요. 사진도 이렇게 매정하게 또 그러셨을까? 음, 위험공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 호연이처럼 천지와 같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그 상제님의 깊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일 날 그 선사님을 통해서 전달한 옥루곡이 있어요. 음, 옥루곡에 보면은 그 시거든요. 네, 근데 옥이잖아요. 이것도 옥. 그죠. 옥황상제도 네. 옥루곡도 다 그 옥이 마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나다, 그런, 그런 거죠. 비밀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옥황 있잖아요. 네, 마구가 드러나다. 네, 그런 거네요. 어, 어, 마구가 드러나는 거네, 마구가. 네네. 그래서 어, 여기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치사는 부어 신규의 사창에 전백하고라는 그런 한자가 있는데 옥루곡에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집을 돌보고 있는 정씨 부인을 생각하다 보니 네, 어느새 날이 밝았음을 나타낸 내용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제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근한 마음을 그렇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고심과 공심의 경계에 있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죠. 그러면 상인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내칠 때는 고심과 공심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종도들은 액면 그대로 상제님께서 내치는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니까 더 음, 함부로 했겠죠, 대모님을. 그렇겠죠. 그렇지만 상제님께서는 그거를 정말 표현할 수 없었던 그 고심과 공심의 경계를 누가 알겠냐고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상제님께서는 다 아셨죠. 그 마구라는 거를. 네, 마구의 화신물이라는 거를. 그러네요. 근데 결국 9년 천지공사 누구 때문에 보러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저, 김수부, 그 마구한테 돌려주기 아, 위해서 이 세상을 원래대로 원시 반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다 그게 천지공사거든요. 상대님께서 했던 거는 일반 사람으로의 어떤 행동으로 그걸 계산하면은 또 오차가 생기죠. 네, 그래서 상대님께서 화한단실기 6기치에 보면 2월 15일 상대님께서 이렇게 명을 해요. 오는 3월 15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지니라. 이날에는 장례라 하지 말고 장사라 하여라. 이날 장사는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 대장산이라 하셨거든요. 네, 원래 따로따로 이렇게 장례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합장을 하는 거죠. 음, 그죠? 네, 같이. 그러면서 장례가 아니라 장사라,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대장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완전 천지음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 그죠? 그러면 상인님께서 왜 굳이 무려 49번의 간선 후 50번째 되는 정시 대모님과 혼인하셨는지를 보면 그 천하전에 50년 된 밤나무를 가져다 깎아서 10석자 높이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승도묘에 그 설령신들 우패를 모실 때 그 상제님 걸로 우패를 만들다가 모자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라, 천하전에 있는 네, 쳐져 있는, 그 팔 다리를 잘라서 네, 그걸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승도묘에는 상제님 거 플러스 대모님 몸 플러스가 네, 돼서 설령신들의 우패로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분리돼서 나오지만은 결국 합치면 뭐예요? 마구, 결국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로 이제, 상제님 몸, 대모님 몸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네, 근데 두 분을 같이 장사를 지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 대장산이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장사. 그러네요. 근데 또 이렇게 분할을 시키면 상제님으로 분화되고 우리 설령신으로 분화되고 그 자손들로 분화되고 80억 인구로 분화가 되죠. 예, 전 인류, 전 어, 인류로 분화가 되죠. 그러나 합치고 또 합치고 이때 통합을 하면은 결국 누구로 합쳐지는 거예요? 막, 최종? 그렇죠. 최종 마구로 합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상제님께서 그러셨죠.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예, 그죠? 그쵸, 그러니까 주역을 봐야 돼요. 예, 근데 또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고수부님인가 상제님께서 누가 주역 공부하니까 탁 음, 뭐라 하면서
계명이나 알아둬라. 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뭐 많이 파봤자. 신세를 그르치니까. 네. 계명이나 알아둬라 했듯이 딱 계명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 음, 필요도 없어요. 네. 계명만 알아도 모든 거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음, 49번의 간선을 물리쳤잖아요. 네. 그러면은 49 택하 협계 음, 그리고 50번째 혼인하셨잖아요. 네. 화풍정. 그렇죠. 하풍 전기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왜냐면 그 주역에 맞춰 이치를 풀어야 그동안 풀리지 않던 비밀의 자물쇠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상대님께서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그 48, 참고로 48은 수풍 정계예요. 풍정. 네. 그래서 우물 모양으로 정읍의 정을 상징하죠. 예. 그래서 천하전도 우물정자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쵸. 네. 그리고 49번째 개는 화역. 그렇죠. 테카역계는 혁명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혁신. 혁신. 그렇죠. 혁신은 뭐예요? 낡은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것을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선천을. 선천이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을 제거하는 거죠. 네. 그래서 49번의 간선을 통하신 거죠. 네. 고쳐야 됐던 거죠. 네. 그리고 50번째 개는 화풍정. 그렇죠. 화풍정계로 솥을 의미해요. 네. 솥은 물건을 취하여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 했어요. 네. 그래서 솥은 곧 왕권을 상징해요. 옛날에는 솥이 있는 자가 임금이었거든요. 그쵸. 도끼가 있어야 권력이 있고 솥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곧 내가 이 혁계를 쓰면 묵은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음, 경계 50을 쓰면 내 법을이여 모든 법도를 새롭게 아주 바꾸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선우천이 교차되는 게 49 테카 협계와 50 하풍 정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것을 상님께서 이것이 미륵불이 솥 위에 건립된 까닭이니라 하셨어요. 그쵸. 음, 솥에 이제 치러놓고. 네. 그 솥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신물이에요, 신물. 말 그대로. 그냥 네. 밥해 먹는 솥이 아니라 네. 신물을 상징해요. 그 솥이 그래서 뒤집어진 뭐 유득불의 출세함이라다. 뭐.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이 다음 음, 후계자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 발이 3개 달린 솥을 그 징표로 넘겨주었던 거예요. 네. 고대에는 그랬었죠. 응, 고대엔 그랬죠. 그래서 솥은 주역의 64개 가운데 중 50번째 놓여 있는 개로 화풍정계인데 그것은 바람과 불을 사용하여 음, 솥단지에 넣어 음식을 삶거나 밥을 하잖아요. 그 네. 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쌀을 넣으면 밥이 되고 음, 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되잖아요. 솥에 넣어서 찌면. 그쵸.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상서로운 궤로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의미하죠. 네. 그래서 50번째 개의 솥단지는 고대로부터 민초들의 밥줄이자 왕권의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그 솥이. 음, 금산사에서는 솥을 밟고 계시고 네. 법정교에서는 솥을 이으시고 머리. 근데 누가 머리에 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인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머리에다가. 엄마가 이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있죠. 그래서 네. 법정교에서는 엄마니까 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법정교 삼청전도 엄마 미륵 뿌리고 천하전 중앙에 계신 분도 알고 보니까 아빠였다? 엄마였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엄마였다. 그분이 삼청전에 계신 분이나 천하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다. 왜? 네. 10월 10일 상냥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10월 10일은 태극이라고 그랬어요? 무국이라고 그랬어요? 무국이죠, 무국. 그쵸. 무국은 남자다, 여자다? 여성이다. 여성이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는 구멍이 10개가 10개, 있고, 남자의 몸에는 구멍이 9개. 그렇죠.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결국 다 하나예요. 소천지가 대천지고. 그죠? 네. 그런데 흔히 도판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대도목이 장남이다." 그 장남 그 도수가 있는지 뭐 그렇게 자꾸 해석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취하만 해도 뭐래요? 대두목이 장남이고 그 상제님의 아들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예. 대도목을 상제님의 큰아들, 즉 음. 장남이라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음. 상제님께서 49 번의 간선은 50 번째 혼인을 하셨죠. 네. 그 50 이라는 궤를 보면은 50 번째 궤인 화풍정궤는 주역에서 장남, 진장남, 즉 음. 맏아들 장남을 의미해요, 그 궤가. 음. 주역의 궤가 진장남을 의미하는 게 50 번째 화풍정궤라고요. 아. 그런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마치 상제님의 맏아들이 대도모 천자로 온다는 식의 말로 혹세 무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음. 그런 사람이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취하죠. 음. 그런데 그 말을 또 진짜이냐 순진하게 또 믿고 따르는 그 똘마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면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잘못된 모르는 놈이 사람들을 수하에 놓고 따르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의 주역을 보면 뇌를 알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역의 64개 중 50번째 화풍정계인 소세에 해당하는 정시대모님을 그래서 49번 간택후 50번째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셨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정시대모님이 후천의 옥세인 소세의 주인공으로 천주님이 되는 거죠. 음. 그러했기에 대모님께서도 당신의 위치를 암시하는 말씀을 간혹 의증을 내비치기도 하셨어요. 어. 김낙원이라는 종도가 있었어요. 김낙원 예, 아시는 분들. 예. 용화진경 썼더라고요. 용화진경. 예. 용화정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낙원 그분이 정시 성모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예. 눈으로 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시 성모님이 항상 공부를 하실새 바가지만한 불덩이를 두 음. 손으로 공덩이처럼 공 놀리듯 하시면서 이 불이 부딪히게 되면 천지가 박산 부서지듯 하리라 하시며 네 애비는 수아를 겸용하나 나는 화령만 쓰노라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음. 그거는 상계님은 선천태극과 후천무국의 수화 즉 물과 불을 다 겸용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정시 성모님은 후천무국의 불 즉 화령만 쓰신다는 말씀이죠. 음. 근데 그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죠. 대모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를 음. 진짜 얘기를 했으면은 다 미치다고 했겠죠. 그쵸. 뭐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죠. 전혀 지금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구마구 하니까 정말 황당하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